오늘 행복한 부터 1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좀 아멘은 하는데 그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플렉스라는 유태인 주석가가 유태인들 공동체에 초청을 받아서 그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편을 주제로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그 유태인들에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생각들을 하겠죠. 누가? 난가? 아까 여러분들 같이 아멘 하듯이 내가 행복한가? 누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일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악인의 꾀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 욕망 때문에 부하도 죽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굴까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 받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 신약, 이 언약인데 다 말씀의 모든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죠. 내 약속이 성취됐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우리가 정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것도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악인의 길이 뭔지 몰라요. 죄인의 길이 뭔지 몰라요. 오만한 자리에 그 자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무관한 일들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행복이 있다면 감옥에 들어가도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병에 걸렸어도 기뻐하고, 바울이 늘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얘기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의 그것에 대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가 전혀 나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 복 있는 사람, 이 복이라는 게 늘 얘기했죠. 그 바라크라고 했는데, 이 바라크라는 것은 경배한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성경, 오늘 얘기하는 이 시편 기자의 복은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세요. 경배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얘기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바라크하고는 좀 달라요. 바라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복입니다. 아쉐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아쉐르라는 것은 블레싱, 행복한 사람이다, 평안하다, 샬롬이죠. 블레싱,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블레싱과 블러드는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블레싱, 행복한 사람이다, 블러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행복의 교회 다닙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을 주석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독은 했나요? 성경 한독 해봤어? 다 입을 다 다물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 그렇게 연구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대. 이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먹이고 12강주일을 남겼. 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하고 뭐 파악하고 모든 지금까지의 역사를 줄줄이 알아서 뭐 지적인 것을 다 동원하고 과학적인 것으로 입증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믿음을 갖게 생긴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자식들이 오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도 또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운 내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행복을 이렇게 자꾸 너는 행복의 교회 목사다. 그래서 자꾸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새벽 기도가 제일 행복하고 10명의 정예의 용사들이 새벽에 눈이 그냥 번쩍번쩍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구나.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려고 저 나름대로 일주일 내내 그 6, 8층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복. 죄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화살을 겨냥을 해서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겨냥은 했는데 0. 몇 도가 틀려서 빗나갔다.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프시게 해서 이 의사를 만나게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한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이 이 뜻을 갖고 계셨구나. 거기에 그 성취되어져 나가는 일들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을 출발하면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행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권력도 갖고 있고 재물도 갖고 있고 세상을 쥐었던 이스라엘을 가장 전성기로 만들었던 이 다윗이 그때에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물질, 권력 이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늘 나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이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자꾸 서려고 그러고 그게 자꾸 부러워서 그쪽으로 자꾸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잔머리 잘 굴리는데 저렇게 얄밉게 저러는데도 저렇게 잘 살까? 그러면서 그쪽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전혀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행복의 기준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형제들하고 법정에 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자식이 이게 혹이 되는 그런 사람.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극기훈련하는 거예요. 극기훈련.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막 극기훈련한다니까 막 무슨 아침에 후배가 산티아고를 가요. 10,000불을 들여서 갑니다. 10,000불. 약 800km에서 1,000km를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마다 저한테 보고를 해요. 오늘은 200km를 가야 될 텐데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을 다 따르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너는 지금 가는 길이 너를 비우러 가는 거니까 멍 때리면서 가라. 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무슨 너 지금 극기훈련 하러 가니? 10,000불이나 내면서 극기훈련 하랴? 아니 그러려면 여기 호주에 걷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 그 길을 10,000불을 들이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순례자들이 가던 12제자들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를 비우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자꾸 버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버린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그 8가지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전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푸토커스라고 하는데 이 푸토커스라는 것은 아주 가난한
가난한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3주 4주 굶어서 이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서 매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가난은 페네스라고 하는데, 이 페네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나는 너무 가난해서 집도 없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데 렌트비도 낼 수 없고 또 전기요금도 낼 수 없고 아이들 양육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 이런 가난을 이제 페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푸토코스라는 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직면에 놓인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예배 드려져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니까요.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었어요. 아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내 안에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행복이 막 이렇게 소스라치는 거예요. 이렇게 짜릿하면서 찬양 부르다가도 십자가 이렇게 하면 눈물이 뭔가 이렇게 하고 위에서 이렇게 이 안에서 쏟구치는 그런 그 희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조용필 노래 들으면서 울는지 몰라도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여기서 주의하라는 것은 밤과 낮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 있는 고난 속에 있을 때나 내가 가장 행복할 때나 늘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한다, 이게 묵상하니까 밤에도 촛불 켜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눈 뜨면 커피 한 잔 타블렛 얹어놓고 주야로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이런 묵상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가.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가. 쉽잖아. 히브리어로 하가. 이 하가라는 것은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자가 자기 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의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자기가 잡은 그 먹이를 입에 움키고 으르렁거린다. 이거를 읊조린다. 그래서 하가라는 것이 읊조리다.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움켜잡고 주변에 지금 하이에나가 이렇게 여러 명이 여러분들 그걸 한번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셨잖아요. 이 사자가 딱 그 먹잇감을 큰 물고 지금 뜯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요? 하이에나들이 막 나타나서 이 사자가 한눈 팔 때에 그것을 채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위에는 또 독수리가 매물 돌면서 오직 그 먹이죠. 뭐 사자와 싸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먹잇감을 뺏으려고 그렇게 지금 으르렁 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그 먹이를 움켜잡고 그리고 이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하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이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거를 뺏기지 않는다. 근데 오늘도 은혜 받고 나가면서 하가 이러다가 차 타고 앞에 누가 딱 가면 입으로 다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입에를 욕하고 막 이러면서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를 좀 보관하려고 하는데 방금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면서 부부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올 때도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차 안에서 뭐 뒤딱거리다가 딱 오면 교회 오면 샬롬 할렐루야 이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게 무슨 익숙해진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 여기 오면 전부 천사 같고 밥 먹을 때 뭐하고 욕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뭐 이렇게 이러다가 차 탁 타면 또 이게 다 이 하이에나가 항상 쫓아다니고 뺏어가니까 먹잇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편안하게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은혜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이거 꼭 지켜야겠다. 고난이 올 때도, 내 뜻대로 잘 될 때도 이 은혜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원래 복 사람이구나. 이거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읊조리는 거야. 야, 너 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또 뺏길 뻔했네. 이러면서 그 복을,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복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3절 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52편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이 시냇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팔게마임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강가가 아닙니다. 이 팔게마임이라는 것은 이거 어떤 강줄기에서 이렇게 물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물줄기를 이거 파이프 같이 감으로도 물줄기가 계속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배수로 같은 그런 것을 이 팔게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비가 한 달만 안 와도 바로 개천이 싹 말라버립니다. 이스라엘 가서 뭐 참 실망하는 게 요단강 보면서 실망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하는데 요단강이 뭐 그렇게 한강같이
이렇게 큰 게 아니라 개천이에요, 개천. 개천인데 그걸 보면서 내가 실망했다. 전부 실망이야. 아이가 요단강 가서 보면 전부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도 다 실망해요. 아이 뭐 죽을 때 요단강이 아니라 꽥 하면 가는구나 이러고 금방 실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 죽는 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몸부림친 듯 살다 이렇게 가는구나 이러고 참 아쉬울 때가 많을 거예요. 이럴 바에는 그렇게 살지 말걸 이러면서 후회하죠. 이 물줄기를 만들어서 이거 물줄기가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것을 관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기마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수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물줄기로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악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뭐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공급되어주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은 뭐 행복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얼굴이 이렇게 뭐 물광 피부에다가 이렇게 막 웃을까? 이러면서 참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꿈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급처가 공급을 해주시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하여간 이 모양 저모로 공급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한 달만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하면 벌써 메말라서 먼지를 품고 난리를 부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옮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옮겨 심어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스스로 심을 수 없죠. 하나님이 심어줬다는 거예요. 심어줬다. 시냇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이 그 시냇가에다 그 관계성에 나를 심어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는 것이 만사형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신방 같은 데 가서도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면 만사형통하옵시고 이러면 다들 은혜 받고 막 근데 우리 목사님 왔다 가시니까 이상하게 가게에 사람이 많아요. 어째 이러면서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형통하다. 여기도 이제 이 단어가 셀라흐. 이건 이제 악인이 살찌고 풍성함.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형통은 찰라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사 형통은 시편 73편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며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잘 돼. 뭐든지 잘 돼. 뭐 이 사람이 뭘 사면 금방 그것이 뿔고 나가고 뭐 재테크가 척척되고 금방 뭐 사업을 했는데 잘 돼서 막 집이 막 좋은 집으로 가고 금방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자식들도 잘 되고 이게 막 만사형통인데 그게 이 시편 기자가 그걸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게 형통이 아니라 찰라흐, 셀라흐가 아니라 찰라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이런 형통이 어딨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기를 잘했구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길 잘 돼. 여러분 호주 온 것도 당신이 가자고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당신이 가자고 그래서 뭐 이러면서 서로 호주 온 것도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내가 잘 왔어. 행복에 와서 김양훈 목사 만나갖고 그래도 은혜를 새롭게 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잘 됐어. 왜 옆을 쳐다보니? 이래야 될 텐데, 응? 근데 아직도 이게 셀라흐,
세상의 형통, 그걸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찰나후, 하나님 날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 자식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잘 됐구나. 내 뜻대로 안 되기를 잘 됐구나. 내가 저 사람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그 대기업에 무슨 그 이사가 돼서 지금 이사님, 사모님 이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닐 텐데,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고 그리고 막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막 엉엉 울 때 이게 행복이지. 행복이지. 돈 쓰면서 이러면서 뭐 쇼핑 어디 갈까 이러고 싸우고, 누구 오면 형제 오면 뺏어갈까봐 눈치를 보고 서로 일을 갈고 이러면서 돈 세는 게 행복한가?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초라는 거예요. 잡초가 잘 자라는 거,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냥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오만과 이기심이 아주 충족으로부터 이 삶이, 그것이 활력을 얻습니다. 오만하는 거. 오만하고 자기 이기심으로 그게 활력소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있는 것 같고, 모양새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활력이 느끼는 거예요. 어머, 예뻐 보여요? 그럼 막 활력이 나는 거예요. 어머, 얼굴이 이렇게 은혜로워요. 그때 활력이 나야 되는데, 예뻐 보여요. 이거에 더 활력을 갖는다면, 한번 또 묵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붙잡은 거, 이게 잘 되고, 그래서 사업도 할 때 잘 되길 바라죠. 이거 붙드는 거예요. 이거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물질 관계, 근데 이 물질 때문에, 이게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의대를 들어갈 때 100점 만점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죽였어요. 인간관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망만을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망 때문에 부모가 미운 거예요. 부모가 미운, 관계가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냥 바람만 불면 겨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롯이 그랬죠. 조카 롯이 바로 악인의 꾀를 따랐어요. 그래서 그 소돔에 가면 잘 살아요. 죄인의 길에 섰어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저 악한 자들하고, 나는 그래도 히브리인인데, 그리고 그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롯이 소돔 성벽에 앉았더라.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한다.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심판이라는 건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일들이 일시적으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오늘 콜레스테롤 환자들, 이게 일시적이지 않잖아요. 오래도록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온 거를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당신 혈관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딱 그냥 아주 일시적인 심판이 딱 떨어졌을 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그 아일랜드 유명한 이 사람을 갖다가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극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피그말리온, 이거 그 뮤지컬로도 나왔었죠. 피그말리온. 이분의 그 묘비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물쭈물 살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우물쭈물 알았다.
이게 여러분들 심판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딱 그냥 어느 0.1초도 안 걸립니다. 이 혈관이 쭈그라드는 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긴 세월을 우물쭈물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터지면, 육체도 그렇지만 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22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내가 그 안에 거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들은 망하린다. 인정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이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한 여자를 선택하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여자가 남자를 시집간다. 그럼 모든 남자를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래도 그걸 인정하면 안 돼. 내 남편은 이 남자고 내 아내는 이 여자다.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세상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 나면 이웃집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TV에 나오는 여자들도 예뻐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인정할 수가 없어. 오직 내 아내,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다 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그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을 같이 정말 이 찬송 부를 때 제일 죄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여러분들 정말 멋들어지게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그걸 포기할 때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어. 할렐루야. 이렇게 무슨 결정할 때 세상 것을 이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인정해. 이럴 때 막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에게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